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충만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뭐가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되냐면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돼요. 예성아, 그게 들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뭐에 가득하게 된다고? 근심 걱정에 가득하게 돼요. 근심 걱정. 근심 걱정에 가득한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 하느냐? 믿음 없는 믿음이죠. 여러분, 겉만 번지르르한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은 피상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겉만 번지르르한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한다고? 우리 하연이. 우리 현진이. 피상적 믿음. 응? 피부 피자에다가 모양 상자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그럴듯한 믿음. 근데 실제로 근심 걱정 가운데 늘 휩싸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피상적 믿음이기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피상적 믿음은 단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느냐? 쉽게 흔들려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냥 뿌리가 그냥 뽑힐 것처럼 흔들려.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가끔씩 페낭에도 바람 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번씩 막 갑자기 비가 그쪽이 뻐르마이 쪽에서 비가 한번 확 쏟아지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막 나무가 서정없이 흔들리는데 그렇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요? 겉만 번지르르한 믿음입니다. 이런 피상적 믿음은 변화에 약하다. 변화에 약하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나 어떤 자기가 그동안 겪지 못했던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금방 쉽게 흔들려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앙은 가짜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흔들린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탄이 정말 원하는 거거든요. 흔들려가지고 뿌리째 뽑히면 제일 좋은 거고 흔들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면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왜요? 피상적 믿음이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믿음이니까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조금만 귀에 있다가 속삭이면 귀가 얇아. 그래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 손 들어보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난 좀 귀가 얇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이 의미가 뭔 의미인지 알겠지? 누가 얘기하면 나는 홀딱 넘어간다. 응? 그런 사람이 사기도 잘 당해요. 귀가 얇은 사람. 세 번째로 이 피상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왜 믿느냐? 그냥 남들이 믿으니까 어릴 적부터 들어왔으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에 왔으니까 그럴듯해 보이니까 믿는 건데 이 사람들은 머리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머리로만 믿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피상적 믿음은 여러분 연못 봤을 거예요. 연못에 보면은 연꽃이 피어 있잖아요. 근데 그 연꽃의 이파리는 뿌리가 물 속에 있어요. 땅에 없고.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꽃? 물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꽃이 있는데 물이 없어졌어. 그래서 물이 그냥 바짝 말랐어. 어떻게 됐어? 그렇죠. 바짝 썩어버리죠. 금방 썩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 피상적 믿으면 진정한 믿음은 뭘 생각하면 좋으냐면 자, 나 농촌 마을에 가봤다 하는 친구 흔들어보세요. 한국에 있는 농촌 마을 가봤다. 한 명밖에 없어요? 해외여행은 많이 다니는데 한국 농촌은 안 가봤다고 해? 시골에 가면은 마을마다 그 마을 회관 옆에 큰 정자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막 아람들이 나무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서 이런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성장한 모습. 그 모습이 견고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피상적 믿음을 벗어나서 믿음 충만, 믿음이 충만해져서 이런 견고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들을 맞이할 그런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겠다. 처소를 마련해서 너희들이 그때 올 때 아버지 집에서 내가 너희들을 영접해 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바로 죽음이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될까요? 사람이 자녀가 된다. 이 자녀들을 위한 집을 예비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제자 곁을 떠나시고 그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저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러 본인이 죽음을 향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신 이 예수님을 따라오면 저 천국에서 천국잔치를 벌이고 그들을 영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에 참여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걱정되고 불안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고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자, 손 한번 들어보자. 나 엄마가 없으면 나는 좀 불안하다 하는 식으로 손 들어보세요. 이거 엄청 많네. 우리 사랑이랑 괜찮아? 우리 성현이도 괜찮고. 그래, 손 내려. 그래. 우리 하진이, 하령이도 괜찮고. 우리 다니엘도 괜찮아? 아빠만 있으면 돼. 그러게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막 불안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릴 때 어떠했나 생각해봤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없었으면 엄청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 엄마 없으면 그 옆을 막 뛰어다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봤어요. 엄마 찾느니라고. 그런데 이러한 깊은 불안과 근심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크게 좀 해봐요. 아침밥 안 먹고 왔어요. 너희는, 우리 애들은 이렇게 소리가 작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성아 따라서 해야지.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걱정 근심 좀 제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근심과 불안에 깊이 빠졌어요.
여러분, 믿음과 근심 걱정은 반비례해요. 믿음이 작아지면은 근심이 커지고 이렇게 커져요. 믿음이 커지면 근심 걱정이 이렇게 사라져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커지면 뭐가 작아져요? 근심 걱정. 믿음이 작아지면요, 근심 걱정이 커진다 이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럼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없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과 나는 똑같다. 그 동등함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칼빈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벌거벗은 위엄이라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위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위엄과 영광을 인간이 직접 이해하고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위엄을 그대로 드러내시기보다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봄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위엄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그래요, 내가 뭐 그렇게 성경의 진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년인가 2년 됐죠. 근데 그 목사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보의 지식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관계이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이걸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서의 믿음, 관계로서의 믿음이라는 건데 이걸 명확히 나누자면 이런 거예요. 친구가 있어요. 자, 옆에 친구 이름, 자, 옆에 있는 사람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이름. 자, 나는 예서야, 나는 설아야, 나는 사랑이야, 이름 알아요. 그러면 너 사랑이, 예서, 설아가 어떤 사람이니? 그거는 이름만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만나보고, 그죠? 친하게 지내보고, 그죠? 같이 놀아도 보고, 맛있는 거 같이 먹어보고, 그렇게 교제하고 알아가야지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셨어, 이렇게 아는 것과 실제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영접해 드리고, 그리고 그 영접해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압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실제로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건데, 지식,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다른 말로는 동의라고 표현해요. 동의. 알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그리고 실제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있느냐,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 여러분답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권면하는 말씀인데 21문에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여기서 확실한 지식,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기에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확실한 지식이 없이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 안에서 내 마음에 일으키는 견고한 굳은 신뢰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일으키시는 그런 견고한 신뢰, 굳은 신뢰라는 거예요. 곧 이것은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다. 세 가지를 주시는 거죠. 죄사함, 영원한 의로움, 구원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 안에는 제가 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확실한 지식, 견고한 신뢰, 또 하나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기 때문에 영혼의 변화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오면 마음에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목사님, 나 솔직히 요즘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 할렐루야. 걱정, 근심이 없어야죠.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걱정, 근심이 있으면요, 주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맡겨야죠. 그렇다면 믿음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 충만. 믿음에 대해 정의했으니까 그 믿음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확실한 지식, 견고한 신뢰가 마음과 삶에 가득 찬 상태. 이게 믿음 충만한 상태. 다시요.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가 마음과 삶 안에 충만하고 가득 찬 상태. 이게 믿음 충만한 상태다. 그런데 이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비워야 돼요. 걱정과 근심을 비워야 돼요. 사랑의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신 가운데 진짜 영성은 뭐냐? 진짜 영성은 예언이나 방언 같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성은 뭐냐? 자신을 제로로 한다. 자신을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고, 그리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사는 것이다. 나는 영, 주님은 100. 그래서 나는 주님을 100% 의지합니다. 나는 몇이라고요? 영이라서 기분 안 좋아요? 빵이라서 기분 안 좋아? 나는 영,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영, 예수님은 100. 그 주님을 100% 의지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믿음 충만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너무 힘들어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한다. 스스로 지고, 아이고 주님, 나 이거 어떡합니까? 스스로 내 힘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그냥 내가 악으로 깡으로 버틸 거야 하면 스스로 진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께 자기를 100% 맡긴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모든 짐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한 그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과 능력으로 그 영혼을 채우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걱정과 근심,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나는 영이다, 주님은 100이다 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믿음 충만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 안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믿음 충만하지 못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이 피상적 껍데기만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는 사람의 지식, 지혜에 갇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당시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종교적 회의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높은 지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과 성경에 통달한 매우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가 있는 걸 난 지식적으로 압니다 하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 근데 예수님은 그 똑똑한 그 친구에게 그래 네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 너 어떻게 그걸 알았지? 하며 칭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혼이 육체적으로는 한번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한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그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 아직 해방되어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매여 있죠. 아니 이렇게 율법에 정통하고 성경을 오래 읽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 영혼 안에는 영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가 없어요.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의지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다른 말로는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믿음.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진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지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냐? 니고데모의 믿음이에요. 역사적 믿음. 이런 역사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표적과 유익을 추구하는 이적적 믿음을 가진 유대인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강민아, 그거 뒤에 집사님 좀 빠스락거리지 말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 특히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때 진짜 놀랬냐면요. 5천 명이 넘는, 그래서 이게 어른들 숫자만 생거라 아이까지 합치면은 아이들 그 당시에 또 여성들까지 합치면은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다른데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됐을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가난했는지, 그래 먹을 것 좀 내놔봐라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진짜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 있나요? 어떻게 먹을 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기도하시니까 너무 놀랍게도 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이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이고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나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굶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예수님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면 우리 계속 배부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누가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께 물고기 얻어먹고 떡 얻어먹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나 다 떠나가더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떠날 거예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떠난 사람이 수천 명은 떠났어요. 제자만 남았어요. 제자만.
12명 제자만. 그 중에 한 명은 또 나중에 배신쳐요. 배신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5천 명의 대부분의 사람은 떠났다니까요. 남은 사람은 12제자 남았다니까요.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런 믿음, 이적적 믿음은 이어갔다는 거예요. 셋째로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힌 믿음을 가진 도마와 빌립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빌립은 말합니다.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너를 이제껏 내가 너한테 보여줬잖아. 아니 예수님 떠나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함께 계셔야죠. 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 처해진 상황, 환경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제자이니 걱정 말아라. 누가 책임져 줄 거니까? 바람아, 누가 책임져 줄 거니까? 왜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근심 걱정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 충만한 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이 믿음 충만한 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 저 실로암에 가서 너는 가서 씻어라. 눈에 진흙을 붙여주면서 침을 뱉어가지고 톡톡해서 진흙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눈에 붙여줬어.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예수님, 내가 왜 이 진흙을 씻어야 되는데요? 예수님, 내가 왜 실로암으로 가야 되나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네, 하겠습니다. 가가지고 씻었더니 눈이 떠진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놀랍게도 그냥 보이는 육체적인 눈만 떠진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오신 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왜?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보고 막 따져 물으니까 뭐 안식일 했다고 막 따져 물고 널 출교시키려고 막 협박을 했거든요. 근데도 담대하게 그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니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순종의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는 말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된 것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그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어제로 이제 해서 뽀로마이 예배당 지붕 공사가 이제 진짜 끝났는데 할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아, 이거 한 3일이면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 그래요? 3일? 와, 그럼 얼마나. 일주일 지났어요. 아, 다음 주 한 2, 3일이면 한대. 2, 3일 지났어요. 아, 안 돼. 이번 주까지 3주째 했거든요. 토요일이면 진짜 완벽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아, 좀 제발 좀. 토요일에 다 끝났는데 오후에 월요일 오후에 또 오겠대. 왜 또 오냐?
이 물바지가 이게 하나가 안 됐다는 거야. 아니, 그때가 한 4시 반밖에 안 됐어요. 그 마무리하고 가면 되잖아요. 6시 안에. 아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욕을 할 뻔했습니다, 진짜. 내가 이제 외국어로 욕을 못하셔가지고 욕을 못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아니, 약속을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계속 미루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충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믿음이에요? 피상적 믿음, 껍데기 믿음이에요. 껍데기 믿음. 두 번째 사람은, 믿음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사람은 영적 진리를 깨닫고 증거하는 믿음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증거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선지자시구나. 왜? 자기 남편이 이전에 5명 있었다는 걸 딱 알아맞히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기 선지자구나. 그런데 아니다. 내가 메시아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이 여자가 막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러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를 넘어서서 참된 예배. 마지막에는 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자마자 물동이를 그냥 던져놓고 마을로 달려가서 그동안 피해당했던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녀의 믿음이 자신의 영혼의 깨달음이 자기 안에 멈추지 않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믿음 충만한 사람은 고난과 환경, 어려운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 오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막 원망하듯이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너무 놀랍게도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믿음을 고백해요.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직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바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죽어서 3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 냄새가 나는 거기서 살아나요. 살아나요. 오빠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순간에도 그가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본질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도달했다고 해서 뿌리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의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손길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 충만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믿음 충만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마음에 새겨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마음에 새겨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겨라!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처음 제가 30살에 그 교회 전임으로 갔을 때 처음 교회에 교인들이 한 500명 됐습니다. 500명에서 550명 가까이 됐는데
제가 그 12년 6개월을 사역하고 그 교회를 떠날 때 5천 명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돌본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제가 한 교구 계속 바뀌거든요. 그 교구 1년에 담당하는 성도들이 500명이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어떻게 하라?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항상 정말 암송하고 어려울 때마다 고백하고 그러면 마음이 딱 잡히는 거예요. 걱정이 금방 사라져요. 자, 저를 다시 따라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게 따라서 해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무리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저를 명하여 그 무리로 걸어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래, 오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베드로가 잠깐 무리를 걸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의지하고 오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는 그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둘째로 믿음 충만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시선을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볼 때까지는 무리를 잘 걸었거든요. 그런데 강하게 폭풍이 몰아치는 파도를 보고서는 물에 빠졌어요. 상황을 보니까 물에 폭 빠졌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볼 때는 믿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는 무리를 걸었거든요. 파도를 보니까 물속에 푹 하고 빠졌거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문제에 시선을 뺏기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희 인생의 선한 목자이니 내가 곧 너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이 환경과 상황과 이 어려움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가장 선한 목자로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을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소망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한국의 요즘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못 구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직업이 뭐냐면 유품 정리사예요. 유품 정리사. 죽은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근데 인터뷰를 떴어요. 그래 어떤 것이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안타까운 게 19살 된 아이가 죽었더라 이거. 알고 보니까 12월 달에 20년 동안 있었던 보육원을 떠나서 1월, 2월 달에 독립을 했는데 너무 두려워서 2월 달에 죽은 거예요. 그때 자기는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아니, 너가 소망을 가지면 살 수 있다. 너 미래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나 지금 지나온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제가 생각할 때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으로 좀 좋은 인생이 올지 정말 너무 암담해요. 그때 그것은 누가 속삭이는 거냐?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때요 우리는 눈을 들어 누구를 봐야 되냐? 주님을 보시고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나의 인생에 가장 선한 길을 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충만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상황을 볼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거든요. 보혜사라는 이름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돕고 위로하고 변화하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바로 내 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이 못된 짓 하고 죄를 지면요. 성령님은 근심하시죠. 그러면서도 우리 편이에요. 근심하면서도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도우려고 하고 항상 위로하시려고 하고 항상 변호하고 항상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그러므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성령님, 고난과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울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되고 걱정될 때 성령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저한테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의지해서 말씀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새기고 말씀을 영혼 가운데 새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줄 수 있길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